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시간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엄지쳐 가시고 당신은 이 시대의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당신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당신은 여선지 안 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인생도 한 사람이 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산 사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해도 들여다보면 완벽하지는 않아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진 장점들을 모두 와서 인생을 완성해 나가자고 그렇게 여러분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도 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도 하시면서 삶도 아름답고 걸음걸음 삶의 뒤안길도 아름답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너무 비하하거나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아니 목사님 진짜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참 신기한 일이, 제가 극동방송 아침에 예배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사실은 설교나 하면 몰라도 갈 이유가 없었는데 어떻게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말씀에 다 은혜 받고 모든 게 다 좋았는데 딱 거기서 광고가 나오는데 뭐요? 이 화제 그거에 대한 것을 좀 하면 좋겠다. 그때 감동이 딱 와가지고 제가 그냥 좀 헌금하고 방송 인터뷰를 좀 해서 녹화를 했는데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이번 극동방송이 아마 화제 그 돕는데 아마 굉장히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가지고 막 우리 김장훈 목사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고맙다고 전화가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동이 되시는 분들도 좀 동참해 주면 고맙겠고요. 특별히 총동원 전도주일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좀 희생하고 또 봉사하셔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한바탕 웃고 또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 아들이 말을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제 감동이, 얘 이거 훌륭하게 큰 인물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가지고 애한테 물어본 거예요. 말 잘하니까 얘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타이트 하는 말이 나 대통령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애가 그래. 근데 엄마 마음속에는 될 것도 같아. 왜? 엄마는 자식이 돼 무조건 좋게 생각하잖아. 그래? 그래? 하고는 그러면 이제 다시 물은 거예요. 그래 너 대통령 되면 아빠 엄마 뭐 시켜줄 거야? 이제 그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가만히 있더니 걱정하지 마, 짜장면. 뭐 시켜준다고? 개념이 엄마 아빠는 뭐 시켜줄 줄 알았어요. 뭐 좋은 거 시켜줄 줄 알았어요. 그 걔는 시키면 뺀 뭐 시켜? 그렇지. 이 개념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바탕 박수 치면서 또 웃고 시작합시다. 웃으세요. 무슨 일을 당하든 겪든 웃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여튼 웃음이 들어가는 곳은 다 괜찮아져요. 웃음이 사라져가는 곳, 분노가 들어가는 곳 문제가 복잡해져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내 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정말 부족하게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도 달라지는 게, 자, 빌립보 3장 4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내가 뭐한 사람이다?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저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긍지가 자신감이 넘쳤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가만있어 봐. 아까는 뭐라고 했는데 흠이 없다. 이번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가만있어 봐. 어느 말이 더 맞다고 느껴지세요? 자기가 한 얘기예요. 나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한 얘기요. 나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두 말을 한 사람이 했는데 어느 말이 더 옳다고 느껴지냐 그 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네. 나는 죄진 게 없다고 할 때 죄진 게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죄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야,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이 세상에. 식당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전부 이렇게 요지 꼽아 놓잖아요. 그죠? 그거 빼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빨 쑤시잖아요. 그거 2개 들고 나왔다고 회개하는 분도 있더라고. 아바치. 그 죄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할까? 아니, 상실할 수도 있을까? 상실했다면 상실한 것이 맞을까? 아예 못 받았던 것이 맞을까?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를 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을 보면 뉘앙스가 받은 구원도 잘못하면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뉘앙스가, 저 말이 뉘앙스가. 저걸 제가 이렇게 바꿔보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100% 좋았어요. 근데 또 나가면 안 되지. 당연히 또 나가면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올 수 없을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얘기예요. 한 번 나갔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와서 괜찮은데 또 나간다, 그럴 수 있을까? 나갔다가 또 들어온다, 그럴 수 있을까? 자,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흐리지 아니하고, 이 말의 뉘앙스가 뭐 할 수도 있는가? 흐려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 제 목회 철학 중에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른 건 다 몰라도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해놓자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해놓자. 시작. 뭐 어떻게 집이는 이번에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몰라, 가봐야 알지. 그까짓 거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때? 그냥 다음에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냥 무엇이든지 다 괜찮아. 그냥 다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말고. 대학 갈 것 같아요? 자네 아들? 몰라,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고, 가면 좋고 못 가면 재수하고, 그 다음에 안 가면 빨리 딴 길로 가야 돼.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막 재수를 여러 번 할 때가 아니요. 그거 아니어도 할 일 많어. 그런데 어떻게 집이는 천당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몰라. 어떻게 하면 갈 것도 같고. 그건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 딴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와도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해놓자. 아멘. 자, 지금 본문에 여자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일반적으로 주여 주여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받죠. 그런데 그 주여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적 근거가 있다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세요 주여 하면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여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 맞잖아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왜 못 받을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어떻게 일반인을 모른다는 건 몰라도 어떻게 신랑이 자기 신부를 모른다 할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 주여 하면 간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치 아니했나이 가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하,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면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구나. 그 뉘앙스가 불법으로 하면 모른다고 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구원에 걸리는 말씀을 내가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다 외워야 할 말씀이고 아마 외우실 거예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맞죠? 당연히 맞죠. 그러면 몇 프로 맞을까요? 100%, 50%, 10%, 90%, 100%. 100% 예, 100% 맞아요. 저도 100% 맞다고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몇 프로? 100%. 자, 아까 말씀도 100% 맞아요. 이번 말씀도 100% 맞아요. 그런데 붙여놓으면 이게 아까 말씀 100% 맞고 이번 말씀 100%인데 붙여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사도행전 16장 31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합해놓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만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지 않냐. 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미련한 5 처녀가 왜 천국을 못 갔나 봤더니 사도행전 16장 31절로 보면 이 사람 천국 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로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는 믿었는데 뭐를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거야. 교회는 다녔는데 뭐를 안 받은 거야? 성령을 안 받은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절에 가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뭐는 가지되 등을 가지되 뭐가 없어?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뭘 담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등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이고 기름은 요한복음 3장 5절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요한복음 3장 5절이 다 해당이 되면 등과 기름을 다 가진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맞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이 안 맞으면 등만 있지 뭐가 없는 거야. 상당히 비슷하지 않아?
그죠? 지금 제 설교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죠? 예. 자, 그 기름이 뭐냐? 성령.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을 가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이 말을 했는데, 가르치는 게 기름 부음이 가르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가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뭐 하시고 가르치면서 봐. 아까는 뭐가 가르친다고 그랬죠? 기름 부음이. 이번에는 보혜사가, 그래서 그 기름이 보혜사 성령이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해볼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하러 하세요? 심정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뭐 때문에? 심정 때문에. 집사람이 저보고 제발 좀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요 그냥 기름 조금씩 마셔. 그냥 기름을 마셔버린다니까. 원래 뭐 후라이나 왜 내 안에 뭘 넣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 말이에요. 그 기름하고 그 기름은 달라. 그러지만 그냥 심정으로라도 주여 내 안에 기름이, 이거 부작용 생기네. 그래서 목사님 내가 돼지 기름을 먹습니다. 그럼 안 돼. 그냥 심정상으로 기름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그냥 그게 뭘 의미한다면, 성령을 의미한다면 내가 뭐 하리라? 먹으리라. 그걸 제대로 얘기하면 성령을 뭐 하리라? 받으리라. 아멘. 막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막 그 제 뭐 말은 안 맞지만 그 애절함, 어떻게든 기름을 받으려고 하는, 먹으려고 하는 그 애절함만큼은 여러분에게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2절을 가보세요. 예수님의 애절함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뭐 받아라? 뭐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거 뭐요? 성령이요. 그거 받기 전에는 성전 뭐 할 생각 하지 마라. 막 진짜 막 이대로 한번 제가 참 솔직히 목회하면서도 목회자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걸 언제 한번 해볼까 지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첫째가 이렇게 설교 딱 끝나면 바로 시험 봐가지고 그래도 점수가 괜찮으면 내보내고 아니면 다음 예배 또 드리세요 막 그러고 싶어 진짜 막. 어때요? 어때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랬을 때 성령 받으라 그랬으니까 성령 받았어요? 나가세요. 못 받아서 나가지 마. 여기 받을 때까지 나가지 마. 아니 목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요? 못 하는 거요? 잘하는 거요? 제가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그럴 수 없어서 그냥 내보내주는 거요. 내 심정대로 하면 진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진짜 중문교회 다니면 100% 어디는 가겠어. 그렇지.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자기 교인이 천국 갔을 때 몇 프로 올까? 안타깝게도 죄송하게도 목사님들 자체도 그런 의식이 있을까? 우리 교인들은 다 갈 거다. 그거는 자기 좋은 믿음이지. 지금 미련한 5 처녀가 쳐졌잖아. 못 가고. 지혜로운 5 처녀만 갔잖아. 뭐 준비해서? 기름. 여러분 솔직히 부활절 되면 교회에서 다 뭐 줍니까? 그까짓 거 계란 오고 뭔 상관입니까? 계란 먹으면 부활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 계란이 부활을 의미하듯 전부 나갈 때 그냥 뭘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고 싶어. 그냥
그 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심정이. 그 상관은 없지만. 그다음에 사과 그냥 사과 하나씩 주어서 막 뭐 하라고. 그렇지, 사과하라고. 그 사과하고 뭔 상관이냐마는 먼저로 심정적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그냥 예수만 믿지 말고, 꼭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냥 아니요. 저랑 박수 전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 목회가 교인 늘리는 것만 신경 쓰, 그 교인들이 몇 프로 천국 갈까 이건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래. 진짜 우리 교인이 몇 명 모인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몇 명 교인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몇 프로일까 그것도 중요하잖아.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22절을 갑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천국에 가는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 요즘 말로 우리는 그런 말 안 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 써요. 택한 백성이면 천국 100% 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택한 백성의 삶이 천국 가는 것 같지 않게 산다. 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태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가? 회개하소. 맞아요, 회개 이래야 되는데 택한 백성이 어디 가겠냐? 자, 이게 저는 참 제가 이게 안타까운 게 내가 바른 말을 하면 이 바른 말이 다 좋아야 되는데 또 안 좋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른 말을 그럼 안 해야 되냐? 그래도 해야 되냐? 하시자 돼? 요거도 먹더라도 교인도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목사가 담배 피우면 되겠는가? 나아가 신부님이 담배 피우면 되겠는가? 그러면 맞아, 끊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왜 그딴 소리 하세요? 이리도.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말 바꾸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구원을 증명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저 말은 회개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안 했다. 회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을 누구처럼? 탕자처럼. 누가복음 15장 18절 가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가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이나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저렇게 생각하고 실행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래 이제 너는 아들 아니다, 너는 이제 종이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22절 가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회개하면 저렇게 좋은 결과가 오는데 회개 안 하면 저렇게 안 좋은 결과가 오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지. 그렇잖아요. 자, 이거 네 박자로 해봤습니다. 죄 안 짓고 안 지었으니 살면 1등이죠. 이거 네 박자 만들어낼 수 있을까? 죄 안 짓고 안 지었으니 살면 1등. 시작. 2등은
아니지. 죄 지었는데 죄 짓고도 살면 2등. 죄 안 지었는데 죄 안 지었고 죽으면 3등. 죄 짓고 죄 지었으니 죽으면 4등. 이봐, 조금 어려웠지, 그지? 어렵지? 자, 다르게 돌려서 네 박자를 만들어봤어. 회개하고 회개했으니 살면 1등. 회개 안 하고 회개 안 하고도 살면 2등. 회개하고 회개하고도 죽으면 3등. 회개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죽으면 4등. 탕자는 1번이에요. 회개하고 살았으니 1번이야. 가룟 유다는 4번이요. 회개 안 하고 죽었으니 4번이요. 부자는 4번이더라고. 회개 안 하고 죽었으니 4번. 그러면 나는 몇 번인가? 회개하고 살면 1번, 회개하고 죽으면 3번. 그럼 여러분 몇 번이야? 일단 살았으니까 1번은. 근데 회개 안 하고 살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2번이지. 하고 2번 하니까 금방 또 누가 생각나네. 김정은이 몇 번이요? 2번이네. 회개 안 하고 살아있으니까. 근데 저거 계속 가면 몇 번 되겠어?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래야 돼. 저 갓나동무 이래야 돼. 에? 내 말이 맞다고 그래야지. 내 말이 맞다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자,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20절로 갑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하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사람 구원이 몇 프로요? 100%. 5달란트, 2달란트 구원 100%.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8절입니다.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확실하게 어디 간 사람이야? 지옥 간 사람이야.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요즘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안 다니는 사람이요?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요? 사도행전 16장 31절만 설교하지 말고 제발 요한복음 3장 5절도 설교해라. 달란트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5개든 2개든 1개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장사하느냐 묻어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결과를 인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 좋아. 그 이상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냐면 이상한 걸 잘 믿어. 묻어놓고도 나는 어디 갈 거다. 그렇지. 나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1단보다 2단이 더 세. 구원의 확신이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세다니까. 더 세. 아, 이거 참. 이 사람은 인지를 못했다. 아니, 했다 해도 안 한 거다. 왜? 삶의 순종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자. 아,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순종하고 장사해라. 내 뜻은 뭐예요? 묻어두고 본전이라도 지켜라. 이게 차이예요. 달란트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달란트가 뭐예요? 재능이에요. 재주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해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는 봉사를 하자. 하나라도. 2개 하면 더 좋고 3개 하면 더 좋고 하나라도 봉사하자. 왜?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1달란트라도 쓰지 않고 묻어둔 사람 라인 아니냐. 그것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도 하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제가 못해요.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군뱅이도 둥구는 재주는 있다며. 그러면 너는
진짜 또 감동받은 게 우리 반주자가 담비가 어제 결혼했거든요. 내가 어제 줄에서 줬는데 세상에. 그럼 오늘 어디 갔어야 돼? 그럼 지금 홍콩으로 가든지 막 어디 지금 홍콩 가면 안 되지. 요새는 막 어디 라이트 막 가야 되는데 세상에 주일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이제 오늘이나 내일 가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훌륭하지 않습니까? 박수? 저 보고 꼭 부탁드립니다. 뭐래도 한 가지는 청소라도 하세요. 성가대라도 하세요. 교사라도 하세요. 뭐래도 찾아보면 우리는 봉사할 때가 다양하게 열어놨습니다. 뭐래도 하세요. 꼭 제발 부탁하고. 왜? 그거 안 했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껄쩍 찍어놓은 걸 없애버리자. 그렇지? 요지는 이겁니다. 아예 구원에 관한 한 껄쩍 찍어놓은 건 없애버리자. 시작.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비록 한 달란트 받았을지라도 나는 묻어두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그 증거를 보여주자. 아멘. 네 번째, 마태복음 25장 32절을 갑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각각 분별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양들 100% 어디 갔어요? 천국 갔습니다. 100% 천국.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자, 저 염소들 100% 어디 갔어요? 그러면 저 염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안 다니는 사람이요?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다 어디 갔다 이 말이요? 교회 다니다 어디 갔다 그 말이요? 그럼 이 염소들을 이걸 인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는 염소야, 우리 이대로 있다간 지옥 가, 이렇게 알았을까? 우리는 어디 갈 거다? 다시 말합니다. 염소가 믿음이 좋다니까. 근데 그 엉터리 믿음이야. 이단이 믿음이 좋다니까 엉터리 믿음이야. 주여, 구원이 없는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엄청 좋다니까. 그게 엉터리 믿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4절을 가면 저희도 대답하려도 주여 우리가 주여 하잖아. 주여 하잖아.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였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는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대입을 시켜보니까 또 놀랐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 가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걸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걸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저 한 제사장은 양 같여 염소 같여? 그제? 저 제사장은 요즘 말로 말하면 직분이 누구 급이요? 그냥 목사라고 지 목샤 이렇게 뭔 말을 이렇게 막 억양을 이렇게 세게 얘기해. 이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제사장이 뭐다? 염소다. 제사장이 염소다. 요즘 말로 목사님이 염소다.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저 레위인도 뭐예요? 저거 염소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꼭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양과 염소를 대입했을 때 저 사마리아 사람이 양이고 저 제사장, 저 레위인은 염소 아니었나, 그 말입니다. 저는 저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 이유가, 저는 이리도 해봤고 염소도 해봤고 양도 해봤어요. 저는 원래 불교 집안이어서 나는 몰랐지. 그냥 이리 집안이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냥 이리로 살다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몰랐지. 나는 그냥 염소로 다녔더라고. 그러니까 염소로 교회를 다니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성탄절하고 여름 성황학교 때를 잘 나오더만. 그리고 성탄절이 딱 끝나고 나면 1월달 너무 추워서 못 나가겠더라고. 그러니까 염소는 추위를 이기기가 어려워. 그냥 내 스타일입니다. 그래갖고 쉬었다가 성경학교 때 또 나와. 성경학교 때.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염소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죠. 근데 양이 딱 되니까 이 복음성가가 딱 맞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양은요 교회 가면 죽인다고 해도 가요. 근데 염소는요 놀러 가자고 꼬시면 따라가요. 차이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꼭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가면 예수께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붙잡으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보세요. 선생님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이 사람 의식 속에 나는 구원 받았다고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내가 성경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다 살았는데 지옥 가? 말이 되는 소리 해라.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것도 몇 프로 자기는 구원 받았을까라고 생각했을까? 100%.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4절 이하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서 예수께 다시 가르치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고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 예수께 저희를 보시고 말하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케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딱 두 가지라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런 사람은 삶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 거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 거고, 양처럼 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성령 안 받고 양같이 살았다고 구원 받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성령 안 받고 양처럼 똑같이 살아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은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자기가 하나라고 바꾸나가지고 하나가 있어, 딸이. 자, 근데 얘가 이제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얘를 보더니 얘가 괜찮아. 그래서 걔가 사는 대로 살아. 걔가 똑같이 살아. 그랬더니 이제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와서 아빠,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면 어때요? 내가 줬어. 그랬더니 걔가 와서 저기요 목사님, 저도 쟤하고 똑같이 살거든요.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할까? 네가 한가지 모르는데 걔가 그렇게 살아서 주는 게 아니야. 뭐라 주는 거요? 딸이라 주는 거야.
달이라 주는 거예요. 제가 모든 운동을 그냥 조금씩은 다 해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테니스 라켓을 제가 했는데 어저께 아들이 우리 집에 왔다 가더니 그걸 가지고 치러 갔대요. 그게 왜 가능하죠? 자식이니까.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거는 잘생겨서 돈 벌어서 착하게 살아서 똑똑해서 NO!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안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거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착하게 살았는데 왜 다르냐? 자식과 남의 다르듯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걸 이제 얘기해 줄게요. 신기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의외로 놀라운 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오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아빠 저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해죠, 그죠? 그렇지. 주의 이름으로 모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주여 했고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지. 아까 미련한 5 처녀들은 주여 하고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지. 아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한 사람들 주여 주여 해놓고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니까 주여 하고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주여 하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여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냈다? 귀신을 했다. 그러니까 귀신 쫓은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자, 이 말을 합하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가 귀신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그러면 귀신이 항복 안 하면, 귀신이 항복 안 하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보자, 그 얘기지. 말씀대로.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겁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보내라고 하지 말고 뭐 해보자? 쫓아보자. 어때요? 아니, 딴 뜻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갖다가 있길래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이 누가복음 10장 20절을 17절에 70문도가 했고 20절에 주님이 확실하게 심어준 것처럼 확실하게 해놓으면 낫지 않겠는가. 아멘. 귀신이 항복했다는 말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 아닌가. 그러므로 귀신을 항복시킴으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을 증명해라. 자,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 3장 13절을 가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한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권세가 네가 뭐 받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렇지.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가 아마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예배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걸 또 방언으로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을까? 내가 알기로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있다면 제가 하는 거 보고 배워서 하는 건 아닐까. 제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딴 거 없어요. 저 방언이 그나마 내가 구원받은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지,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야. 또 뭐를 말하며 새방, 그게 구원의 증거야. 그런데 방언하면 잘못됐다. 그 사람은 구원이 확실한 건가? 그러면 주님이 잘못되게 한 거 아니요? 예수님 때도 귀신을 쫓아내면 대단하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 세부를 힘입지 않고 그러지.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을 지어내는 것이 신기한지 난 또 그것이 신기해서 그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결과가 주님이 주시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하늘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다양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를 쫓아내는 거다. 그렇구나. 뭐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든 성령이든 왜 영이 이렇게 중요할까? 고린도서 2장 12절을 가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세상에도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잠깐 멈추세요. 세상의 영은 뭔 영일까? 귀신이겠지. 하나님께로 온 영은 성령이겠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의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걸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지 말라.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영적인 것은 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고 깨닫지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네가 분별을 못하는 건 먼 사람이 아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 아니냐. 보세요. 예수님으로 알아본 자가 누군가? 대제사장 예수님 몰라봤어요. 장로님들 예수님 몰라봤어요. 서기관들 몰라봤어요. 율법사들 몰라봤어요. 바리새인 몰라봤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정확한 게 하나 있어. 그게 귀신이야. 그래서 뭐같이 알아? 알기는. 누가복음 4장 33절을 가보세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있어. 그게 솔기를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 꾸짖어 가서 잠잠은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에게 넘어뜨리는 그 사람을 상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그 안에 뭘 이룬 사람이야. 구원을. 물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어쨌든 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확실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 믿음으로도 말씀으로도 체험으로도 성령으로도 삶의 변화로도, 딴 건 몰라도 구원에 걸리는 말은 가능한 한 하나도 없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건 괜찮아. 뭐 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 뭐 어떠네 저떠네 뭐 다 괜찮아. 그건 관용한데 구원만큼은 어떤 말씀을 들이대도 구원은 진짜 분명하게, 왜 놓치면 딱 안 될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구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꼭 구원받은 삶을 증거 속에 증명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평생 살아온 길 노래 한 장 부르면서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았는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는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
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어떻게 여러분 말씀 묵상해 보니 확실하게 진짜 구원 받은 것 같습니까? 좀 애매합니까? 애매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애매해도 괜찮은데 구원만큼은 애매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으로 내게 들이대도 구원만큼은 완벽하게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한 2분 동안 나지막히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내 구원이 정말 확실한지 아니면 확실치 않은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 돌아보게 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그렇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